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의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3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생명의 삶을 살며 생명의 빛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손에 잘 들려 사용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끝까지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제가 오늘 그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접했는데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이 합해졌어요. 이제 그 아내도 딸과 아들 이렇게 남매를 데리고 들어왔고 또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두 가정이 이렇게 합해짐으로써 재혼 가정이 됨으로써 세 남매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아이들이 컸고 이제 어른이 다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이 데리고 오는 아들이 결혼한 여자와 그 작당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쪽 엄마가 데려온 쪽에 딸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가 데려온 아들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돈을 가져간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추적을 통해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살인범인 아들은 이제 그게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 큰 벌을 받았는데 그 같이 작당했다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다 이제 밝혀진 거죠. 뭐 그 전화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남긴 내용이라든지 아주 둘이 아주 작정을 하고 가족을 죽이고 가족에게 돈을 훔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족을 죽이고 돈을 쳐 나가면서도 아주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서도 나가면서 아주 호화롭게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외국으로 떴다가 잡혀온 거죠.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난리 난 건 이제 그 여자애가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 이제 유산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얼마를 뺏어 먹으려고 친척들이 달려들어서 그 아이에게 내려오는 상속 지분을 뺏으려고 난리를 치더래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돈에 미치면 이게 악마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악마인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 중에 나는 절대 아닐 거다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나요? 저는 가끔씩 제가 나는 아닐 거야 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돼요. 내가 이거를 당연하게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포기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과 연결되거든요. 자,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울이 보이는 게 없어요. 다윗을 아주 끝까지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이는 노력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딸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 딸들을 이용하죠. 특히 우리 미갈이 사울을 사랑한다. 아니 다윗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잘 됐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거죠. 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딸들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면서 얘기하고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내 사위가 되라 라고 하는 너 내 사위가 되어다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한 1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싸움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목적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게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내 사위가 되어다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윗을 죽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다윗이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족속이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잘됐다, 야 이거 잘됐다. 요걸 이용해서 다윗을 잡자라는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너는 자격이 돼. 네가 골리앗도 죽였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 그리고 네가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있으니 너는 충분히 사위될 자격이 있어. 더군다나 공주인 미갈이 너를 사랑한대. 너 될 수 있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한번 돼버리라. 미갈의 남편이 한번 돼버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00명을 죽이고 와라. 10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부 조각을 띄어와라. 포피 자국을 띄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 100명을 죽이는 동안 반드시 다윗이 온전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목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윗과 함께 무리들이 가서 2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포피를 베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타자에 대한 인식이 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영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이뤘긴 했지만 다윗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계속 아직도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걸 쉽게 그냥 타자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타자로서 그냥 악당들로 치부하고 악당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제가 요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잘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것이다. 블레셋의 200명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죽어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어쨌든요, 다윗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왔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왜 사울은 두려워지는 삶을 살까요? 잠깐 생각이 드는데 사울이 이런 계획만 없었어도
그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필요도 없고 다윗을 동역자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함과 단단함과 그리고 정말 화합과 행복이 있었겠죠. 왜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으로는 거룩한 싸움이라고 그러고 사위가 되어달라고 그러고 아주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보고 하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상대방들도 결국에 마음이 열리는 걸 봅니다. 제가 도축장도 다니고 공장에도 있고 전에 택배도 해보고 상하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기독교가 워낙에 욕을 먹으니까 목사라는 거 공개하고 들어가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 좋은 사이가 되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끝까지 섬기려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 열기 위해서 제가 더 선하게 대할 때 분명히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마음은 열리더라.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선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자세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영원한 대적으로 만든다든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선한 태도를 유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런 선한 태도는 우리 피해를 당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간의 욕망이 꺾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해 기도해 주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잃고 정죄를 일삼고 혐오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멀리 벗어나는 우리 교회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너진 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족한 중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